할렐루야.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동안 이제 말씀을 잘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오늘부터 우리 다시 말씀 묵상하는 것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4일 월요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 때 나눴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싶으신지 우리가 같이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아브라함의 직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셈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한 존재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직업은,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선택했던 그 직업은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들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거의 무법시대였기 때문에 이 터를 닦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터를 떠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기에 너무 불편하고 너무 어렵고 어떻게 보면 거북하기까지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향해서 사지로 내모는 모양새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터를 잡고,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터를 잡아서 이제 뭐 다 갖춰진 거예요. 인프라가, 살 수 있는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면 나중에 죽을 때까지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먹을 거 입을 거 뭐 처자식 걱정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조건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상황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죠. 특별히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평소에 소통하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본다면, 오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황당하기도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것도 너무나 황당한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75세였는데요 75세가 될 동안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자녀가 있어야 큰 민족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5세가 됐는데 자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절망적일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여성들이 생리를 한 70살, 80살까지는 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라가 임신을 할 수 있는, 아내가 임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적어도 뭐 내 자손이 뭐 아브라함 한 사람이 뭐 100만 명을 낳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100만 명을 낳을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은 좀 보여줘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줘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예, 그게 뭐예요? 이름을 창대하게,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뭐 거부가 되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어쨌든 간에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게 그리고 오래 기억되어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너는 복이 되라. 복 자체가 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게끔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들 자체가요, 지금 너무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황당한 이야기. 한 명의 자녀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어렵게 일군 삶의 터전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창대하게 되려면 사실은 그 있는 자리에서 우상을 만드는 장인이 되면은 창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대요. 그리고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방랑하는 사람이 무슨 복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지금은 아브람이죠. 원래 아브람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아브람에게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이냐 가짜이냐 이 문제를 잠깐 접어두고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너무 황당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가 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하나 갖춰지게 하는 것들을 우리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갖춰져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들을 내려놓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요한 가치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향을 떠나면요,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이 있어도 그 법이 그렇게 지금처럼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데 7절부터 보시면 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갔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는 병행 구절이 있는데요. 히브리서에 보면,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따라간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아브라함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렬에 조카였던 롯도 따라가는 거예요.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살던 곳을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결국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들을 포기했고요. 그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떠났는데 그 아브라함의 삶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여줄 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땅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유추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 아브라함이 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히브리서 말씀을 빌려오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야 될 곳으로 인도해 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착할 수 있는, 진짜로 정착할 수 있는 그곳, 아브라함에게 가장 행복을 줄 수 있는 그곳, 아브라함에게 가장 평안을 줄 수 있는 그곳, 큰 민족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도착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때는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포기한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곳으로 완벽하게,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지나서 세겜이라는 땅에 갔는데 거기에도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예, 분명하게 이제 또 말씀을 해주시죠.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뭐를 했냐면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이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곳이 보여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출발할 당시에 보여줄 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 중에 하나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특별히 그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디에 있든지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좋겠고요.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대입한다면, 뭐 여러분들 이사를 했을 때 이사 예배, 또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됐을 때 취업에 감사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죠. 이직을 했을 때 이직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에 대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결혼식을 했을 때 결혼에 대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한 사건들이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성경에 있는,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멋진 인생을 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예배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여기서 내가 너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요, 희한하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 함의 자손인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 이미 정착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에 머물러야 되고 그 땅에 살아가야만 했지만, 그 함 자손과의 여러 가지 뭐 마찰일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 자기 생각들 때문에 거기를 지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하신 자리를 내 생각에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내 자리라고 하셨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뭐 누가 불편해, 또 환경이 불편해, 뭐 페이가 적어, 수확할 수 있는 게 적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들도
점점 남방으로 옮겨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는 이야기를 기록하신 걸로 보았을 때.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느 날 갑자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황당한 것을 제안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현장을 떠나라. 네 목숨을 걸어라. 네 생명을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이 되게 해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위험한 도박 같은 하나님의 제안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우리 히브리서 말씀 제가 빌려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그냥 떠나요. 그냥 떠나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여기가 내가 보여줄 땅이었어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제 되었다라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예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정착하지 않고 다시 그곳을 떠나서 남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또 예배했지만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들도 우리는 너무나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묵상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내가 복의 근원, 구원의 통로가 되고자 떠나야 할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무엇입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뭘 의미해요?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평안하다고 느끼는 그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전, 평안, 행복 이게 뭐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 그럼 다 그걸 뭐 우리는 불안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곳이지만 죄를 짓는 곳이라면 그곳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전하게 죄 짓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죄를 지으면서 행복해하고 있고 평안해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곳을 여러분들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고향을 떠날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기득권들을 포기하고 떠났잖아요. 두 번째로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집착과 미련, 기득권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 질문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왜 그 우선순위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마침내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디인가요? 저는 여러분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땅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힘든 내 가정과 직장이 약속의 땅임이 믿어집니까?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네. 가나안 땅이 힘들어서 아브라함은 점점 남쪽으로 옮겨갔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곳을 지정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견뎌야 된다는 거고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한 직장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주일에 예배할 수 있게 충분한 직장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견디고 또 맡겨진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